어, 그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청년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수련회 같은 집회였는데 그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연극을 하나 했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일종의 스킷 드라마 같은 거였는데 제목이 뭐였냐면요, 컨스트럭션이었습니다. 건축이라는 거예요. 건축. 이야기는 그한 배가 항해하던 배가 파산되면서 난파되면서 무인도로 보이는 작은 섬에 몇 명의 젊은이들이 거기에 그 구조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섬에 도착해 보니까 무인도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 섬을 탐사해 보니까 한쪽 구석에 거기에 건축 자재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건축 자재가 쌓여 있어서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마침 여기에 건축 자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아무래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루 이틀 있다 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것을 가지고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한 청년이 믿음이 좋았던 청년 같아요. 우리도 우리 믿음의 그 선조였던 청교도들을 본받아서 우리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짓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갑자기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더니 지금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면, 그러면 만일에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방비해서 거기에 담을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섬 둘레에 담을 쌓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니까 그게 제일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열심으로 담을 쌓았습니다.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웬 한 청년이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공사하는데 거기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았어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체포당한 이 청년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원래 이 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섬과 저 섬, 이 근방에 있는 섬들의 주인이고 우리 아버지가 추장이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인데 자기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가졌는데 그거는 뭐냐면 본섬과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지으려고 얼마 전부터 거기에 계속해서 건축 자재를 가져다가 놓은 건데, 당신들은 이 다리를 만들 자재를 가지고 담을 쌓고 있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놈이 수상하다, 스파이 같다, 죽여라. 그래서요, 그 청년이 이렇게 외치니까 다른 청년이 뛰어들어서 그를 때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불이 나가면서요, 깜깜해지면서 천둥이 치고,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불이 켜지는데 무대 중앙에는 아까 왔던 그 추장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그곳에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이렇게 되뇌입니다. 나는 다리를 놓으려고 했는데 당신들은 담을 쌓았습니다. 나는 다리를 놓으려고 했는데 당신들은 담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리를 놓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담을 쌓으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담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담을 쌓으면 그것이 경계가 됩니다. 경계가 되어서 이제 이 편과 저 편으로 만들게 되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과는 싸워요. 평화가 없습니다. 담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평화가 없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놓는 사람들은 달라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은 이미 갈라져 있고 이미 깨어져 있는 것들을 서로 하나로 엮어 갑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는 곳에 그곳에 화해가 있게 합니다. 다리를 놓으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은 말씀이 민수기 16장 말씀이죠. 16장 말씀은요, 그 고라의 반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라가 반역을 했을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를 향해 반역을 했는데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3절에 나와요.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야 모세, 아론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모든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보다 너희들이 높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독재가 너무 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실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고 어떤 의미에서 다 평등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권위 있는 것은 그러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총회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때때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 그 이상으로 끌고 가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하여 지금 도전해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일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다 똑같은데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모세만 특출해야 되고 아론만 특출해야 되는가? 특별히 지금 이 고라도 레위인이거든요. 레위의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사장은 너 아론 니네 집안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도 허드렛 일만 시키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만 독점하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돌아가면서 하자. 평등하게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250명이나 되는 그 당시에 유력한 지도자들이 여기 합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해진 겁니다. 언뜻 들으면 여기에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근데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들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만일에 그들이 결정했다면 여기 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의사와 그들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왔는데 하나님 별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좀 쉬시지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 자기들이 결정, 이 둘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계획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향로를 하나씩 가지고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향로는 불을 옮기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가서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서 성소로 들어가서 제사장만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을 드림으로 제사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면은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들은 지금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왜 너희만 하느냐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아론만 하느냐? 나 고라 내 자녀들은 왜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좋다.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나와봐라. 하나님께 너희 향로를 가지고 나와봐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의 향을 받으실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대단히 여러분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지목하시는지 보자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끔찍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고라와 그의 집과 모든 것을 땅 속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아주 성경은 지옥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땅은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닫혀버립니다.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었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에 그냥 일순간에 타버리는. 이렇게 보면요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 보이지 않으세요? 뭐 적당히 좀 봐주시지 그냥 혼내고 마시지.
그냥 좀 겁만 주시지 뭘 그렇게 지옥에다가 그들을 그냥 집어 던지시고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불로 태워 죽이시는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너무 하나님께서 좀 오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심판이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38절입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보세요. 자, 250명이 불에 타 죽었어요. 향로와 함께 불에 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곳에 가서 그들이 죽어 있는 그 시체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향로를 다 거두라는 거예요. 향로를 거두어서 그 안에 있었던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안에 불씨가 있잖아요. 불씨가 다 탔으니까 재가 남았죠.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로는 버리는 곳이 있었어요. 거룩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하나님이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향로를, 청동으로 된 향로를 쳐서 펴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 제단의 벽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단의 벽을 감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철판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보잖아요. 저 제단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겁니다. 오직 내가 정한 제사장만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면은 죽는다라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40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기념물이라는 게 메모리얼이에요. 메모리얼. 어떤 것들을, 어떤 사건들을, 어떤 교훈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그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사물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메모리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지었던 죄가 있어요. 반역의 죄가 있어요. 반역의 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를 하나님은 결코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기념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했던 그 무서운 진노, 250명이나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을 절대로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허투루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죄를 처리하십니다. 이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이렇게 무서운 줄 아세요? 죄는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죄는 단순히 비윤리적이고 민형사 간의 법률적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그것보다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 죽이는 그 강력한 죽음의 힘이 바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허투루 다루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보시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닐까요?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지셔야 됐을까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영화, 같이 함께 보았던 영화 가운데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잔인하게 나오나요? 잔인한 채찍질로 인해서 거의 피투성이가 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담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죄를 심각하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저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허투루 다루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그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절대로 죄 짓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가 죄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각하게 보십니다. 자, 그런데 남아있던 다른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41절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고. 언제 심판이 있었는가 하면 어제 있었어요.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에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고라와 고라의 동조자들이 다 죽었어요.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지도자인데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론을 향해서 네가 제사장이면 저들의 죄를 사하게 하도록 도와줘야지,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 너 때문에 네가 살인자라는 겁니다. 그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편가르기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벽을 쌓고 담을 쌉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다 모든 것이 너 때문이라고 그를 향하여 그들의 어떤 죄를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42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이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에 그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을 바라봅니다. 회막을 바라보았더니 거기에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회막을 향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45절이에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저들을 이제는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저들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물러나라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함께 당하지 말고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긴장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 뿌리 깊은 반항심과 불순종, 교만과 불평과 원망과 반역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려 하시는 겁니다. 순식간에 멸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채 이들은 고라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치려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 중앙에, 그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회중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달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알려주시잖아요. 엎드렸던 모세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나? 46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왜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지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백성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인 연병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자가 누군가?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할 일인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거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라는 겁니다. 속죄의 향로 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아론은 성막 안에서 제사를 감당했어요. 뛰어다녀야 될 일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연병으로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노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대속해 줄 자로, 구해 줄 자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그 책임을 가서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사람이 죽어가는 죽음의 현장 속으로 지금 모세는 향로를 들고 생명의 향로를 들고 뛰어드는 겁니다. 아론이 그렇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아론이 들고 있던 향로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향 냄새가 하나님께 상납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그 순간 연병이 그칩니다. 연병이 그칩니다. 분명하게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 제사장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론은 지금 그 제사장이 누구인가, 무엇하는 사람인가를 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병이 창궐하는 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멸망하는 것,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끝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의 현장 속으로, 죽음의 현장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마치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속죄의 제물처럼 예수님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닐까요? 향로를 들고 세상 속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제사장일까요?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본래 그 라틴어로 보면 폰티텍스라는 말인데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다리였고 중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겁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다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옛날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의 가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제사장들이 과연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이 땅의 거룩한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짐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마음속에 그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닮은 말 한마디, 예수님을 닮은 행동 하나, 예수님을 닮은 사랑 한 조각,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부정한 짓 하지 말고 의롭게 선하게 살아감으로 진리의 다리 역할을 여러분 감당해야 됩니다. 서로 나누어진 사람들, 멀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소망의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죠.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다리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이제는 더 이상 담을 싸며 살지 마세요. 내 세계,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살아가는, 그래서 투쟁이 끊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하며 화평을 이루는, 오늘 그 손길을 우리들이 내밀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것이 다리가 되는 길입니다. 그동안 잡지 못했던 사람의 손이 있다면 손을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의 남은 삶, 나의 욕심을 위해 담을 쌓는 욕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며 다리가 되는 삶을 살겠다고 함께 작정하며 기도하는 오늘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잡은 자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